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여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필리핀 선교차 출타 중이셔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앞에 흐름을 좀 제가 잠깐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면 예수님께서 1장에서 오시자마자 첫 마디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백성들, 제자들을 제일 처음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그 나라의 복을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3장까지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4장 1절부터 그 앞에까지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34절까지. 그리고 35절에 오늘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35절에 보시면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4장 1절부터 있었던 그 가르치신 바로 그날 이제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배가 지금 좌초될 위기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얼마나 큰 광풍이 불었는지 배가 지금 침몰된 정도로 바닷물이 지금 배 안으로 들이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배에 있었으면은 막 바닷물이 배에 들이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바가지 갖고 와가지고 막 물 퍼내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닌가요? 네. 아마 물 퍼내고 막 그랬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긴급하고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아주 이상한 일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 퍼내느라고 미처 정신이 없어가지고 겨를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한 이상한 광경을 제자들이 보게 돼요. 어떤 걸 봤죠? 예수님이 지금 고물에서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태평하게. 그것도 베개까지 베고. 여러분 이렇게 자는 잠을 뭐라고 합니까? 두자로? 꿀잠. 지금 예수님이 진짜 어처구니가 약간 없죠. 지금 배가 침몰돼 폭풍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지금 꿀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죠. 뭐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38절에 제자들이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러니까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왜 우리 지금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런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겪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지? 주무시나? 왜 가만히 계시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내가 이렇게 큰 광풍 앞에서 지금 너무나 힘든 처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주님 왜 침묵하시는가? 왜 주무시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4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죠? 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맞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딱 오늘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막 요란하게 뭐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딱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언제 성난 파도가 있었냐는 듯이 아주 그냥 촥,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막 파도가 요동치다가 그냥 한순간에 촥 가라앉는 거예요. 서서히도 아니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딱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절에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토록 무서워하고 이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40절 맨 끝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이거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거기서는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 왜 저러냐 이렇게 우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자들의 이 반응은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 배가 점점 침몰해가는 그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의 지금 이 반응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인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인들 여러분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인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인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제자들과처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런 고난 앞에서 이 제자들처럼 쉽게 무력해지고 또 어쩌면 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요?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마음의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돌려 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 두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임하였다는 것을 알고 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광풍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고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겨자씨처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겨자씨가 엄청 작잖아요. 뭐 바닥에 떨어져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듯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냐면 자신에게 몰려오는 광풍만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계속해서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도 봤고요. 귀신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떠는 것도 봤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실제로 직접 다이렉트로 가르침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심지어 예수님과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오고 배에 물이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광풍이 그렇게 몰아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우가 클 수도 있고 뭐 작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잔잔한 이렇게 좀 파도처럼 올 수도 있고,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크고 작은 광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왜 광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시작됐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뭐가 되지 않은 거죠? 완성이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이미와 아직과 이 사이,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그런 광풍과 같은 그런 일들을,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풍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뭐 하시냐고, 왜 주무시고 계시냐고 우리는 그때마다 하소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강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달라고 하죠? 네, 보따리 내놓으라고 했죠. 여러분, 이 속담이 그냥 어떤 좀 예의가 없는, 어떤 좀 이렇게 개념이 없는 이런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많이 말하는 게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인 거예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광풍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딴 게 무슨 천국이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게 맞냐고, 왜 하나님 나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침묵하시냐고 말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우리 방금 아까 첫째 읽었던 것처럼 믿음은 뭐예요? 광풍이 불어닥치는 이 현실을요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요 광풍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에요. 광풍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그 광풍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풍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지금 광풍이 있지만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아니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 제자들처럼 여기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요 41절에 나옵니다. 보시겠어요?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그냥 말 한마디로 쫙 잔잔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깜짝 놀랍니다. 40절에 나오나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서 지금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 질문, 이 말을 봤을 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나요? 네,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말 한마디로 저렇게 순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심지어 지금 한 배에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쪽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같은 배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그동안 배우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람과 바다도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것. 이거 뭘 보여줍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네가 사실 바람과 바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봤을 때는. 우리는 막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신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닥쳐도 이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안도하며, 뭐 좀 걱정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처럼 이렇게 난리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염려에 압도되지 않고, 염려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압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깨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여기서 깨웠잖아요, 막. 이때 같이 잤어야죠,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잤어야 돼요, 이때 제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알았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진짜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잤을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과 함께 있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크신 분과 함께 있는데 지금 고작 그 바람과 바다 부는 게 그게 무슨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과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까맣게 잊고 살 때도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그분이 정말 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 주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뭘 두려워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이런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풍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수가 있을까? 그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게,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그냥 인간입니다. 하나 피조물 불가해요. 근데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앞길도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앞길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시냐면,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 좀 어려우면은 내가 도와줄 거다,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 계획이 있으시니까 때로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에 어떤 광풍이 몰아칠 때 두려워하게 되거나 또 염려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작 1시간 이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밤,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1시간 이후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죠.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내 삶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일을, 미래의 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여기에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겪는 그런 고난과 내게 벌어지는 그런 환경이 내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그런 일을 겪어서, 내가 그때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요, 우리 인생에 고난과 광풍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광풍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어려움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사실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살 수 있는 것,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사실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아니까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광풍은 있는 거니까 광풍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또 지금 나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똑같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런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과 광풍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예수님과 지금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거. 이거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가대 그 찬양에서도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었다. 이런 비유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예수님과 한 배에 탔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성경의 선언, 이 복음의 이 선언, 기록된 말씀을 아멘 하고 믿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바깥에서는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평화롭고 좋은 세상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눈물도 많고 광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 된 이 교회로 잘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삶에서는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실 텐데 그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삶에서는 광풍이 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이 성경의 이 복음, 이 선언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또 내가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그분과 내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배에, 같은 배에 지금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 없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꼭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풍을 봤잖아요. 광풍이 압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광풍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만물,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실제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하늘 높이 올리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고, 근데 그분이 이 세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가 뭐라고 이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고난과 광풍이 불어닥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또 예수님과 한 배에 타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광풍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계시는 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예수님과 같이 정말 꿀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